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 2절입니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니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모든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의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사단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스더 9장을 읽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무차별적으로 대적들을 죽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학살을 한 건 아닌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학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학살이 아니라 대응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이건 대적들이 유다인을 멸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여전히 유다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시도와 그 모든 것들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물론 모르드게가 권력자가 되어서 유다인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다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우두머리였던 하만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고 그렇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조서가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 유대인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산이 있다.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름 자신들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다. 유다인들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조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세력이 있고 우리도 힘이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유다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고 준비했고 실제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적극적으로 방어지를 구축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던 것이죠. 1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했다.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했다. 방어적인 겁니다.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여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은 무차별 살상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정당방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당방위를 함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평소에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학살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인의 행동은 엄격하게 방어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해치려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3일 하루 동안에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7만 5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탈취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까지,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다 가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앞서 나오는 8장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뭐가 들어 있습니까?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탈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손을 대도 좋다고 했는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그들의 그 재산을 탈취하는 순간 자신들의 행위가 오해되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대적들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살인과 탐욕을 저지르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들은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왜곡될까 봐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건 철저히 방어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탈취하는 순간 그 목적이 뒤바뀌어지는 거죠.
엉뚱한 소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유다인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현재가 아니라 잠시 후에 유다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유다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잔인하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가는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 것이 분명하죠. 가까운 미래에 있는 자신들의 자손들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정말 이 소문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탈취하지 않았다는 건 유다 사람들과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 겁니다. 더구나 이 약탈은 분명 유다인에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에 나와 있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유다인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지만 그러나 함부로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걸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일에 올무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이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유롭다고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다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유롭다고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해도 절제하라. 그리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지 모르지만 잠시 후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올무가 되어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일이 잠깐은 기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이후가 유다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올 것이 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이 일이 신앙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고 해도 보통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그리고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할 때 더욱 주의해서 우리의 미래에 미쳐지게 될 영향들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 더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조금 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우리가 마음껏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남의 것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유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이 유다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잠시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당장 우리에게 편안하고 쉽고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잠시 후 닥쳐올 미래에 우리에게 어려움의 요소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깊은 생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 오늘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닥쳐올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 세상이 잘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접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절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그걸 잘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또한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 하나님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지 생각하고 함께 협력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발걸음과 영혼과 건강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어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깊어가는 가을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험들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한 것대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주께서 좋은 일을 그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일생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 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귀한 가정 잘 이루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수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치료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이 하루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형통한 은혜로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